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성별하여 주시고 예배로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절하세. 번대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내놔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냐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리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4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경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은혜를 입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 입혀주셔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들 영혼 구원도 어서 빨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소망을 가지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언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며 듣는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려 목사님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항상 예배 때 반갑게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를 돕는 전도사님, 아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억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장소를 허락하신 화남교회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여성교 회원님들, 주방에서 수고하셨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웅크렸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 걱정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아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주님의 말씀. 불가속 완전한 주의 음성, 주의 영혼의 힘, 확실한 주의 증거, 우매자의 지혜, 정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주님의 말씀. 불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 힘 주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다 참석하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가 강화 화남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됐는데 또 방송이 되질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포도나무의 놀라운 비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라는 분이 쓰신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다가 이제 5장을 강해하면서 큰 난관에,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던 경험에서 쓴 그 글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도전과 아픔이 확 몰려왔는가 하면 나도 사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설교자로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정직한 그 고민 앞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서게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 찰스 목사님, 문득 오래전에 그의 아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주었던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은 레이몬드 에드먼이 쓴 그들이 발견한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일종의 간증이 담긴 그러한 책이었었습니다. 찰스 목사님이
이 책의 처음을 딱 넘기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죠.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간증이 나와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찰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그 고민을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 나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어떻게 교인들에게 선포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간증문을 쭉 읽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가 힘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그 책에 옮겨놨던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간증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꽃에는 아름다움을, 잎에는 푸르름을 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 그것과 하나 된 결과이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과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열매는 맺지 못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 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찰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이 8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 열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당장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나무를 판단할 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그랬어요.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1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육체의 열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자연인들, 즉 육체에 속한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을 육체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바로 이런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저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제자로구나, 주님의 제자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원리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고 지배해 주시면 당연히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그 문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물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이 질문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밀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려는 것도 없어요. 그저 포도나무에 건강하게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 원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저절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아도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같은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뿌리로부터 가지로 흘러 들어오고, 그런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에 집중이 돼서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영어 성경 8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8가지 영어 번역 중에서 5권에서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bear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NLT 성경에서만 프로듀스라고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2권의 번역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다, 수확량이 풍부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단어가 프로듀스보다 베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많이 있었는데, 이 프로듀스라는 말 그대로 만들다, 생산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베어라는 말, 이것은요 자연적인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베어라고 그래요.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것, 이 자연적인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이 열매가 베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밀 참으로 간단해. 너무나 단순해. 그렇지만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밀은 너무나도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풀어야 할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인 내가 굳건하게 붙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길이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이러한 깊고도 친밀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해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주술적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미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의 시작은 뭐냐?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거기서 열매 맺어져 나가는 가운데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늦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비밀은 또 이거지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에게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수액이 전달되어서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수액이 가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수액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 영혼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밀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오류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읽고 내 신앙의 삶과 비교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신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열매 맺는 것, 여러분, 프로듀스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은 to bear,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단체로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프로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결국은 더 가지를 못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데 꼭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열매 없는 제자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마크예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전도가 돼요? 아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를 하나도 못해요? 그에게는 내 삶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15장에 있는 말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이 놀라운 비밀, 고민과 번민과 그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역시 포도나무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일기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64년 6월 23일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제 나는 그 진리를 찾았다. 그 비밀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가지이다. 성령은 나무로부터 가지로 흐르는 수액이다. 가지가 살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순종이다.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고요함을 느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였다. 포도나무 가운데 흐르는 수액은 가지까지 흘러 가지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 주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했고 그의 영은 나의 마음을 채워 주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다. 아멘. 이 찰스 스탠리의 목사님, 이 깨달음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분의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깨달은 것, 다시 저도 깊이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심으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된 우리 포도나무 원줄기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줄기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이 일에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듯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총을 주실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원줄기 되시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맺어진 열매를 통하여 또한 많은 결과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